오직 주님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고 그의 존재 이유가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사역과 관련하여서 이해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열어주셔야 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야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바울이 마음이 편치 못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기가 편치 못했던 것은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바울은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시키면서 좌절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항상 성도들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참 목자의 정신을 가진 바울을 그에게서 우리는 배우도록 해야 된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마음이 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절 말씀.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거룩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냈던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지금은 미디어에서 이렇게 밖에 보고도 있지만은 바울 시대 복음 전할 때는 걸어 다녀야 돼요. 강을 걸을 때는 배도 타지만은 그러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요. 몸으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 오직 주님만 따라 아기를 가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는 일생 동안 아기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역의 길입니다. 그는 이대한 신앙과 이대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도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의지해야 된다는. 근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하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히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요법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진리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성숙되는 신앙입니까? 기도로 한 명을 낫게 하는 것보다 5명을 낫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까?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횟수가 계속 많이 읽어서 성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애언적인 삶이지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성숙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의존하고 따르느냐.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자입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외쳐서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꼭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보장된 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기도만 오래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분명한 기도의 내용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언적으로 나타난 종교적 열심은 성숙의 기정이 아니다는 거. 종교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며 누구보다 겸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고 우리는 전심전력을 하기를 소망해야 된다. 저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꽃이 얼마나 꽃이 많습니까? 꽃은 꽃이라도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이라 하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기술이 있는지 생화보다 더 아름답고 예쁩니다. 정말 조화가 만져볼 때도 생화 같으니까 만져볼 때도. 근데 꽃인데 이 꽃에는 향기가 없어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꽃은 향기가 없다는 그 사실.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이 만든 꽃은 향기가 없는 것. 신앙인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중심의 인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형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의 성공은 잘 모든 것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성공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확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가 성공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있는 자, 그 붙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공한 자란 말입니다. 교회, 대형교회 내가 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는 성도는 착각입니다. 착각. 향기가 없는 옛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조화 같은 꽃이란 말입니다. 생활하도 미숙하여 피지 못한 꽃은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활하도 아무리 아름다운 생활하도 시들어 말라 죽은 꽃은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꽃을 핀 것을 아름다운 공기를 맞춰서 말려가지고 놔둬도 그 꽃은 향기가 없어요. 이같이 영적으로 신앙의 생명이 시들고 메말라 죽어가는 신앙도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썩어가는 곳에는 악취가 풍기지만은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도움을 항상 의뢰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심령의 기쁨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구원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곧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향내가 어떤 이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항상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큰소리 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발휘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본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나에게 같은 중심, 또 신앙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미숙한 신앙은 참 유치한 신앙입니다. 근데 몰라요, 본인이. 완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한 생명 있는 향기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했다는 심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소리에서 휘말려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있는 향기를 보호받아 줬으니 그 향기를 품은 자가 되고 이제 나누는 자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항상 소망 있는 삶,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